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5장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소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못 누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성들여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되 지금 드린 것에 갑절의 것을 더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그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건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복음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달되어 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주간 동안에 봉사한 손길들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이 하나님 기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연보와 조정 헌금을 기억해 주시고 늘 매 주마다 정해놓고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배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문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균형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단어를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모든 우리 사회 전반 속에 모든 삶 속에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빙판을 걸어가다가 이게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보고 한 사람은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장면 보시면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똑같은 빙판인데 앞에 나오는 그림은 이 빙판길을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균형 잡으려고 애쓰는데 여기는 균형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멋진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제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균형의 원리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다 이게 적당한 힘이 딱 이렇게 딱 배분이 돼 있어야 이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또 뭐 여기 이제 이런 그 건축을 하는데 이것도 다 뒤쪽에 균형추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지게 되니까 그 무거운 그런 이제 짐들을 높은 고지대로 높은 곳으로 옮기게 되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 균형이 얼만큼 맞춰져 있느냐, 잘 잡혀져 있느냐, 잘 잡혀지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모든 우리 이제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거.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보면요 젊을 때에는 그걸 잘 몰라요. 언제든지 균형이 딱 잡혀서 걷는데 달리는데 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균형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져요.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피로가 누적이 돼서 뒤로 한번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게 참 생각해보면은 우스워요. 전에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뒤로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안 잡혀서요? 균형이 안 잡혀서요. 그래서 균형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걷는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균형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잘 잡으려고 지팡이를 잡기도 하고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나이가 먹게 되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못 잡으니까요.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나이를 먹게 되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 균형 잡는 연습을 충분히 한 사람들은 나이가 드셔도 그래도 같은 연배
몸배보다는 나은 그런 이제 몸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뭐 균형이 잘 잡혀서 딱 돼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자,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은 뭐냐? 중심추가 누구냐? 그는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심축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저나 여러분들은 또 옆에 있는 분들 다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아서 또 교제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추가 딱 잡혀있는 사람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균형추가 딱 잡혀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한 건 아니죠. 그 전에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우리 유대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유대교에 물을 흐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가 그 유대교 중심으로 해서 이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독립을 해야 되고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서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라는 작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유대교를 흔들리고 우리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 없애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없애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이 중심인 것이죠.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주시니까 이제까지의 삶이 나 중심이구나, 내가 중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분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데 누구 중심? 예수 중심.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의 모토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이 오늘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까지 나 중심의 삶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까지 내 의지대로 살아왔는데 그 내 의지 다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내 방법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다가 내려놓았냐? 십자가에다가 내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나는 없고 누가 있느냐? 내 대신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추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균형 잡힌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 중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이유, 그거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몸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땀 흘리는 거고, 열심히 일터에서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균형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균형 잡힌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원리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세요. 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원리는 어려운 게 아니다.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 너희가 예수 밖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에 사는 그 삶의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주변 속에서, 내 영향력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중심의 삶은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마태복음 여기 6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균형 잡힌 삶의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중심. 내가 하나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원칙.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습관들이 있으십니다. 그 습관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언어 습관이 다르고 행동 습관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습관을 다 버려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습관에 그 원리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습관이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그 비춰볼 때, 말씀 비춰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지금 내가 사는 습관과 내가 맞는다.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내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비춰볼 때 안 맞는다. 그러면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내 습관을 고칠 의향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가 있는데 예수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같이 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보니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안에는 삶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교훈이. 그래서 그 교훈을 내가 잘 숙지를 하면 내 삶 속에서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거는 잘못된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 내가 예수 중심, 예수님이 내 근본인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너 여기 말씀에 보니 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책망을 하실 때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읽을 때 아프지만 아멘입니다. 나는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바르게 하는,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나를 올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요즘에 그 건강 또 그 관심 많다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텔레비전에 방송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운동이에요. 운동. 근데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다. 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는데 어제인가요? 잠깐 그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팔을 쫙 펴고 나를 따라해보세요. 한쪽 발을 쫙 들고 좀 전에 김연아가 했던 그런 포즈 같은 거.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포즈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습과 연습 반복해서 되어지는 게 그 균형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
내가 바르게 세워지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책을 이렇게 이번 주에 한 권을 이렇게 주문을 해서 잠깐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를 봤는데 그 서문에 보니까 책의 이제 제목이 작은 습관의 신이에요. 작은 습관의 신. 그런데 그 책 저자가 자기가 있었던 실제 사건을 이야기를 서문에 담아놨더라고요.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하면 이 저자가 고등학생 때의 사건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비록 이렇게 2부 리그지만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4살 때부터 야구를 했고요. 야구. 조그만 어릴 때부터 야구를 계속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를 하고 그러는데 야구장에 갔다가 연습장에 갔다가 어떤 친구가 배팅 연습을 하다가 돌리다가 그 방망이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 방망이가 정통으로 얼굴에 맞죠. 그래서 이 얼굴뼈가 수십 조각이 나고 눈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옆에서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그거를 자기가 서서 지금 필름 지나가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것을 보고 옷을 벗어가지고 피가 나오니까 그 코를 막고 그러면서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심정지까지 오니까 급하게 이제 그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되고 가까운 병원에서는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이쪽에 SOS를 하고 그리고 헬기가 와가지고 막 그 심정지 일어난 걸 다시 하고 그러면서 큰 병원으로 신시내티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다행스럽게 지금 엄마가 헬기에 같이 타고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아들 손잡고 가는 모습. 그게 쭉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뒤에 퇴원을 했는데 병원 측의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숨 쉬는 게 처음에는 코로 힘을 줘버렸는데 코로 바람이 안 나오고 눈을 통해서 나오고 눈이 튀어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튀어나온 눈이 들어갈 겁니다. 정말 말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2년 만에 회복이 어느 정도 돼서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왔는데 다시 야구부에 들어왔는데 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청소부터 시작해요. 청소부터 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습관이 또 이제 야구 생겼으니 하는데 이거를 일찍 자는 습관, 청소하는 습관, 그리고 연습을 일주일에 꼭 배팅하는 습관. 꾸준히 다른 친구들이 잠잘 때, 기숙사에서 잠잘 때
자기는 일찍 자고 그리고 그 기숙사를 정리하는 습관, 그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는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면서 운동선수 하면서도 그렇게 습관이 착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습관도 들어져서 1학년 때 그냥 모든 과목이 A를 받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할 때는 그 학교에서 최고의 상을 받는 그런 결과까지 갔다. 지금에 와서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20만 명까지 독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만들자고 제안이 왔고 책을 만들게 되니까 80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에 관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져 왔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잠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 영적인 원리도 똑같겠구나. 우리가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눈만 뜨면은 예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눈만 뜨면은 오늘 뭐 해야지 자꾸 내 마음대로 오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여지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서 막 오늘도 이거 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막 일거리가 많고 또 잘 안 풀리고 그럼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죠. 왜? 막히니까. 장애물이 생기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들을 내가 작은 것 한 가지부터 바꾸기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잠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작은 습관 한 가지를 반복하는 게 나중에는 그것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을 망가진 수십 조각이 된 이 얼굴 도대체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는데 생각을 바꿔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가지라도 하면서 반복했을 때 그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대열에 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습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수단대로 했던 것들을 이제 잠시 좀 접어두시고 예수님 중심의 생각 예수님을 중심 축으로 삼고 그리고 말씀을 앞세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은 어떤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4년 그것이 반복된다면 내가 어떻게 바뀔까?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한번 기대하시고 그냥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보니까 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누구도 보니까 별거 없어. 그렇게 그냥 나도 뭐 그냥 대충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을 놓고 첫 번째로 내가 말씀을 원리로 삼고 살아가신다.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 여기서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유능하게 됩니다. 유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준비된 사람은 어디서든지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준비만 되면 어디서든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준비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중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균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도 균형인 줄 압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축으로